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목은 예수님 탄생.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는 죄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다 인류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자 인류를 구원하고자 오셨습니다. 우리 오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올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에게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며. 이 헤롯 왕은요 자기가 왕인데 왕이 났다고 하니까 와, 내 왕자리가 지금 위태로운 거 아니야? 지금 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지금 왕이 났다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왕자리가 위태롭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정말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이나 예전이나 박사들은 지식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예수가 탄생했다고 소리를 들으니 정말로 그들은 와,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해야지. 그러면서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한테 불러서 야, 니네가 가면은 그 애가 어떻게 생겼나 나한테 가르쳐 주라니.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그래. 니네들하고 나도 갈 거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박사들은 진짜인 줄 알겠습니다. 가갖고요 자세히 보고 내가 왕한테 말할게요 이러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세히 보고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9절에 보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으로 떠나는데 큰 별이 이 박사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막 가니까 가는 거요. 그러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신데 별이 문득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기도를 하다 보면요 큰 별이 정말로 막 움직이는 거 느끼는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별은 또 가는 별도 있어요. 아 정말 별 진짜 아름답구나, 정말 신기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별이 문득 섰다. 아 그러니 여기가 아기가 여기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 앞에 가서 이 박사들이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박사야 내가 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야? 박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이 박사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서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을 드렸다고 했어요. 예물을 드리고 이 세상 말로 싸가지가 바가지라면 아기한테 예물을 드리고 절을 하겠습니까?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다면 아기한테 절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정말 영적으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서 있다고 제가 말하냐면은 12절 보면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시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꿈으로 보여줘요. 들려주고 보여주고 보고 음성을 듣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목사님 그래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다. 목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많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하나님 음성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실제로 보기도 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보면 죽는다겠죠. 근데 직접 본 게 꿈으로 구름이 쫙 가려갖고 이렇게 구름이 우리가 해를 떴을 때에 중천에 딱 떴는데 해 있고 구름이 없으면 해를 못 쳐다봅니다. 그와 같이 근데 해가 떴으면서 구름이 싹 연하게 있으면요 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였습니다. 꿈속에서 그로 가지 마라. 길을 돌아가라. 고국 갈 때 돌아가래.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들 그렇게 가지 마요. 돌아가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돌아서 가는데 13절에 그들이 떠날 후에 주의 사자가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영적인 사람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기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고 꿈속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꿨다면 어떻게 돼요? 아멘하고 즉시 가야 되는 거요. 아 이상한 꿈 꿨네. 이거 사탄이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주신 거는 선명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전에 이렇게 주신 것은 선명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냥 제가 이제 믿음이 흔들릴 때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 그러셨지. 하나님께서 제가 작전기도 하나님이 작전기도라 그래 해보라면은 딱 그날 마지막 날 보여주셔요. 하나님 들려주세요.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뭐 이래요. 그런데 우레 같은 소리로 나는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산에서 야호 하면은요 저쪽에서 야호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리는 거는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막 세 번 하니까 저쪽에서 나는 다 할 수 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들려요. 그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요셉이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야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야. 아기를 낳고 여자가 말 타고 막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라면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 했습니다.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밤중에. 그런데 보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서 있어라. 죽기까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그런 것을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에 있는 것이 다 신약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약서부터 신약까지는 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 원인은 예수님 말씀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거다. 예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면은 정말 우리는 어떻게 좋겠죠? 네,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그냥도 아니야 심히 분했다. 왜 또 막 분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여기에 심이라고 한 것은 굉장하게 막 분했다는 그 소리예요. 심히 우리가 어린 사람들이 그냥 심히 막 그래서 힘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노하여 사람들에게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거기를 가서 사나이를 찾아라 하는 아이를. 그런데 보니까 자세히 알아본 적 그때의 기준으로서 2살 밑에는 다 죽였대. 죽여라 그랬습니다. 2살 밑에는 이제 지금 금방 났으니까 2살 밑에만 죽이면 죽이는 거야.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모세 시절에도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애굽의 사람들이 막 모세를 막 그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왕성해지니까 남자가 죽어야 뭐 씨를 뿌리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죽이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모세도 막 죽으라고 했을 때 가서 그 아기를 갖다가니 해갖고 강가에다 띄웠다가니 했더니 바로 왕의 거기에서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지고 더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연단 없이 그냥 간 사람은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쓰러져요. 근데 연단을 아주 막 굉장히 세게 받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그래? 목사님은 그런 말 듣고 분하지 않아요? 그래. 그래서
아이 그게 뭘 분해? 집이 더럽지. 내가 그랬더니요. 아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왜? 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보았더니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금을 갖다가 녹여갖고 용광로에다가 넣어서 다시 빼서 다시 하면은 아주 금이 반짝반짝 빛나듯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라마에서 슬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애곡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아이를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이를 낳았다.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그래서 보니까 위로를 받기를 거절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주신다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본 게 처자들을 낳아 강포를 싸서 구유에 넣으니 이는 여관에 있는 곳이 없음이라. 그때 당시 여관 같은데 어디가 거처할 데가 없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유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거기에서 나갔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진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를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들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을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천사를 저는 몇 번 봤습니다. 제가 천사를 봤다. 이렇게 뭐라는 줄 알아요? 요새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천사가 있어 이래요. 그러면 그분이 이 성경 말씀이 맞는 건가요? 천사를 봤다고 하면은 어머 나도 천사 보고 싶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손 들고 기도를 하면은 그 여수아가 가서 막 전쟁터 가서 싸우는데 이기는 거야. 근데 제가 꿈속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은 정말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 들고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믿음이 떨어지면 손이 잘 안 올라가요. 근데 막 믿음이 막 충만하면 막 손이 흔들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올라가 치고 올라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런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뉘잇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으로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을 왜 그런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멋있고 정말 좋은 데서 오셨다면은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다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주 낮은 데서 오셔서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일 저런 일 별일을 다 해봤더니 누가 와서 상담을 하면요 다 이해가 가요. 그렇군요 그랬군요 그래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주 집에서 잘 연단 하나도 없이 잘했던 목사님이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 그랬군요 그러니까 문 앞에 가더니 그걸 못 참았어 이렇게 말하더라고. 자기가 안 입으면은요 그거를 못 참았냐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 경험을 해보면은요 오죽했으면은 땅바닥까지 내려가서 일어나려고 했겠나. 제가 이제 시인 방에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는 사람들이 시인들은 글을 많이 쓰잖아요. 저는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거 읽어보고 좋아요만 해주고 이렇게만 표만 했습니다. 인사만 하고 그때 제가 저에 대해서는 조금 써갖고 쫙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요새 별일이 없어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 시를 보니까 한쪽으로 뜨겁기도 하고 한쪽으로 슬프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요. 제가 질경이라고를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일어나라.
질겅이가 밟고 밟아도 가보니까 또 질겅이가 안 죽고 일어났더라고. 저는 별명이 많아요. 우리 친구들이 지어준 거예요. 옛날에 연다 받을 때 너는 질겅이 같으다, 너는 오뚜기 같으다. 옛날에 영화에 그 니아까 끌고 있잖아요. 옥순이가 떡순이가 개다 막 이렇게 했었어요. 예. 그 연단 받을 때에 그랬던 것을 이제 말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성령께서, 저는 목사를 나는 안 넣는다고 제가 하나님이 넌 목사라 할 때에 응답 받았어도 저는 안 넣는다고 했었습니다. 초창기 했으면 지금 정말 틀을 잡고 잘했었겠지요. 근데 저를 보니까 이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번 지명했다면요, 나이 먹어도 끌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명했다면은 나이 어려갖고 그냥 가는 게 좋아요. 내 나이가 오면은 틀을 잡겠지. 나이 먹어서 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걸 확실히 믿어집니다. 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 생각할 때에 내가 힘이 생기더라고요. 정말로 그래. 너무 낙심하면은 하늘에서 정전 목사야, 그 이름 한번 부르고 목사야 그랬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어머님이 저희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엄청 뭐라고 했어요. 교회 와서. 그런데 제가 성도들 앞에서 제가 말할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교회에서 아주 그냥 밤새 제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그를 어떻게라고 했냐고, 왜 어머님이 나를 괴롭히냐고 막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깃든 날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요, 기분이 좋으면 목사님, 기분이 나쁘면 정전 목사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알아. 그랬는데 목사님 오셔서 우리 집 와서 3일을 자주래. 3일. 왜요? 내가 어저께 119 불러서 병원 갔다 왔어. 근데 별일이 없대. 근데 귀신이 엄청 많아. 저승사자가 왔다 갔다 해. 무서워서 못 살아. 그러는데 3일 가서 저는요, 제가 눈 감고 잘 나가면 귀신 있으면 보여요. 그 집에. 그래서 막 쫓치는 걸 알으니까 3일 갔더니 싹 없어졌어요. 그러고 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말할까 말까 이래요. 그래서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할까? 아니야. 할까?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 하지 말라고 게 또 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니 해야 돼.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내가 꿈을 꿨어. 근데요, 하늘에서 우레 같은 소리로 내 사랑하는 종을 네가 왜 건드리냐, 이렇게 우레 같은 소리 하더래. 그러고 났더니 저승사자가 왔다 갔다 하네. 무서워갖고 그 소리 듣고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못난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라니요. 나 눈물이 줄줄 나오려고 그래. 막 진짜 막 속에서 막 눈물 나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울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울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하면서 울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뭐가 아깝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최고 한 분밖에 안 계셔. 예수님이 독생자 한 분.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뭐가 아깝겠냐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승리될 줄 믿습니다.